저는 초혼, 남편은 사별. 그리고 우리 사이엔 태어난 지 100일 된 천사 같은 아기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그저 평범하고 행복한 재혼 가정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끔찍한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라는 걸 단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매달 500, 많을 땐 600만 원을 버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 큰 돈이 전부 어디로 증발하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물론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술에 절어 사는 건 아니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성실하게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미칠 노릇입니다. 성실함의 대가가 직원들 월급을 미루고 가게 월세가 밀려 건물주가 멱살 잡기 직전까지 찾아오는 것이라면 대체 누구를 위한 성실함일까요? 결혼 전 저는 확신에 차서 물었습니다. 자기야, 혹시 빚 있어? 솔직하게 말해줘. 남편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제 인생을 담보로 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아낸 빚만 8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전처가 돈 관리를 해서 자기도 모르는 빚이 계속 튀어나온다는 변명.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혼집이라고 믿었던 그 집. 번듯한 자가라던 그 아파트는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어머니, 즉 시어머니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소유의 아파트가 있으니 세입자 내보내고 우리가 좀 더 저렴하게 들어가 살자고. 남의 돈으로 생색내지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끼리 시작하자고. 하지만 남편은 제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간섭받는 거 싫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간섭이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게 두려웠던 거겠죠.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숨막히는 기만의 성에 저는 완벽하게 갇혀버렸습니다. 이것은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허락한 최소한의 생존 자금은 시어머니 명의의 집 월세, 관리비, 그리고 100일 된 아기의 분유와 기저귀값.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 외에 제 생활비는 0원. 저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저는 만삭의 몸으로 아기 낳기 바로 전날까지 남편의 사업장에 나가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몸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50일이 지나자마자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갓난아기를 맡기고 직원이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제가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받은 돈이 얼마냐고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며칠 전 더는 못 참겠다 싶어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돈이 필요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자 남편은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현금 몇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정확히 23만 원이었습니다. 제 노동의 가치, 제 희생의 대가가 고작 23만 원이었습니다.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아기 옷, 유모차, 아기 침대, 아기 세탁기. 이 모든 것은 저희 친정에서 해줬습니다. 남편이 해준 것이라곤 제가 중고장터에서 직접 찾아낸 범퍼 침대와 아기 세탁기 값을 대신 내주고 차로 실어준 것, 그리고 자기가 무조건 해야 한다며 우겨서 계약한 99만 원짜리 성장 앨범이 전부였습니다. 99만 원짜리 앨범으로 아빠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정작 저는 제 돈이 필요할 때마다 결혼 전 악착같이 모아둔 제 통장을 야금야금 갉아먹어야 했습니다. 그 통장 잔고가 이제 30만 원 남았습니다. 제 20대와 맞바꾼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조금만 참아줘. 돈 정리되면 전부 너한테 맡길게. 남편은 이 말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저는 그 헛된 희망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저를 길들이기 위한 달콤한 독약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은 제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끊어버릴 최악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하셔서 당분간 내 아들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결혼 전 남편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적으로 키울 것이니 너는 단 1%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린 겁니다. 제가 경악하며 싫은 티를 내자 남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내 아들이야.
불쌍하지도 않아?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아내나 동반자로 생각한 적이 없구나. 그저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필요할 때 희생해줄 새로운 하녀가 필요했을 뿐이구나. 시어머니의 수술은 큰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집에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이에겐 엄연히 외가 식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여야만 했을까요? 제게 단 한 번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준 적 없는 이 남자가 무슨 자격으로 제게 엄마의 역할을 강요하는 걸까요? 나는 매일 노력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나는 불행해. 당신의 최선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그럼 내 20대는, 내 인생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지옥에서 벗어나기로. 껍데기뿐인 남편과의 인연을 끊어내기로. 내 아기는 이 불행의 대물림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제 힘으로 제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울 겁니다. 이혼, 그거 하나면 됩니다. 이제 제 인생의 진짜 행복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